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죽는 삶, 매일같이 죽는 삶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또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삶이 똑같은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벌써 믿은 지가 몇 년인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일평생 예수님을 믿어왔고, 또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감히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다지 똑같은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즉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 같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교양이 있고 나름대로는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데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복음의 능력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세상은 고사하고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과연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본 적이 있었으리라 한번 추측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즉 구원관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함으로써 죄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달이 됐지요. 이것을 이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굴을 전 시집가, 그래가지고 전가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죄가 넘겨진 겁니다. 누구에게요?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엄마의 얼굴이 되었든 아빠의 얼굴이 되었든 닮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얼굴만 닮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습성까지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혈액형과 아빠의 혈액형이 O형이면 그 자녀가 그 혈액형 내에서 물론 그래도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잠재 혈액형이 뭐냐에 따라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녀를 낳았으니 그 죄까지 전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성경에서는 아예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정체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좁게 말하면
십계명을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넓게 말하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거 구약시대 율법 그래서 조금 율법을 비하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로마에서 뭐라고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나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만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참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 좁은 의미죠. 하나님의 전체 말씀뿐만이 아니라 십계명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그 10가지 계명조차도 우리는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돈과 명예라고 하는 우상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않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없으리라고 희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통 그 마음에 돈과 명예에 빼앗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궁리,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궁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했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웃을 미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성을 향해서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었던 적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고사하고 이 계명조차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 하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무리 선한 그러한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마치 바닷물을 조금 손으로 밀어넣으면 금방 바닷물이 들어차는 것처럼 여러분, 인정해야만 합니다. 도덕론자들은 우리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고 그리고 우리가 포장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이스라엘 무덤이 깨끗하게 하얗게 회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그리고 시체가 구더기가 나는 그런 시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종종 내 명예와 그리고 내 위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격 이런 걸 포장을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국과 지옥 중에서 지옥을 택해서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을 하게 됐죠.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구원은 바로 앞에 있는데, 구원은 바로 이 생명수와 같은 구원의 물은 있는데 이것을 마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율법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저기만 가면, 저 율법만 우리가 지키고 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율법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이 사람에게 귀한 선물일까요? 내가 이 물을 마셔야만 하는데 여기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물에만 들어가면 자기의 몸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가 첫 번째 썼던 말이 뭔지 기억나시지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도저히 내가 몸이 이런 상태에서는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비록 내가 악하게 살고 있고 죄는 짓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뻗을 수 있는 손, 이게 말이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 두 번째 선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 물을 먹게 해주는 것이 선물이지요. 그게 누굴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율법은 그분은 완벽하게 지키셨는데 로마서 8장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화면에서 주의 있게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이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 희망은 됐죠. 어떤 희망이요? 그렇구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룰 수가 있다는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나는 물을 먹지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우리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국가대표가 골을 넣으면은 내가 넣은 것처럼 펄펄 뜁니다. 왜 그럴까? 내가 나가서 비록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골을 넣으면 내가 넣은 것과 같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골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세 만세 그러면서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대표 선수 예수님께서 물을 벌컥벌컥 잡아라. 율법은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 쓰실 만큼 그분은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지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신,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는 해요. 인간이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좌절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셔서 이 물을 드시긴 드셨는데 그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는 신성이 없는 그냥 타락한 인간에 불과해.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여러분, 이 갭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떤 거요?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율법을 행할 수가 없으니 이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이 꼴을 넣었으니 너희도 그 꼴을 같은
같은 민족,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꼴 넣은 것처럼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해줄게 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비록 그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대한민국 너희들 전체가 골을 넣었다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가 설명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볼을 차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저 7번 그 한국 대표 선수가 넣었지만 너희들 대한민국이 다 넣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은 걸로, 네가 골을 넣은 걸로 인정해 준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골 넣은 걸 그걸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학생이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대학 수학 능력을 볼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서 대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 대학에 대학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실력이 대학교 1학년 실력이 붙고 2학년 실력이 붙고 3학년 실력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은 들어갔지만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비록 대학은 그냥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 수학 능력을 보지 않고 대학은 들어갔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는 갖추어져야만 해요. 2학년,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 만약에 그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대학교에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졸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래 너희들 꼴 넣은 걸로 인정해 줄게 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학생은 되었지만 그 실력 없음이라고 하는 그 딱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셔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받은 그 유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성,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된 습성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비록 내가 대학생이라고 하는 명칭은 얻었어요. 너 구원받은 자, 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은 얻었어요. 그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실력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되진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과 연관지어서 얘기해서 조금 좀 뭐하기는 합니다만 이 목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는 없더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옛 자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옛 습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으로서 그 모습이 다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냥 그 실력이 저절로 공부하지 않아도 쌓여나간다면 얼마나 그게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치가 그렇지를 않아요. 들어가긴 들었지만 그 대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늦었지만 그때라도 다시 익히고 그때라도 배우고 그때라도 수학 공식도 배우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처럼 신성이 없으니까 하고 해서 너희들 인정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력을 쌓아나가야 하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도 내가 이 실력 없음을 깨닫고 실력을 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대학생의 겉모습은 대학생이죠.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죠. 겉모습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은 겉 대학생에 불과하지 실력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실력 없음, 다시 말하면 옛 자아라든지 옛 습성이라든지 이 육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10년 대학생이 되고 20년 대학생이 되고 30년 대학생이 되고 그래서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졸업장을 아무리 선전한다 하더라도 나 이렇게 돼, 나 교회에서 집사야, 이런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 실력 없지, 너 집사가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따위로 살지, 너 교회에서 직분 자랑하면서 너 사는 게 어떻게 그러니? 라고 하는 실력 없음이 금방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나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는 것, 나 대학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요. 나 대학생이라는 걸 드러나게 되면 너 한번 영어 해봐, 너 한번 수학 해봐, 너 한번 물리학 해봐 하면 실력이 금방 뽀록 나니까 세상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이성관계 지저분하고 그리고 옳지 못한 도덕적인 불륜 저지르고 그리고 사기치고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가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대학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로마서 8장은 말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죽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게 될 경우에는 죽음밖에는 없어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대학생은 되었지만 실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문의는 크리스찬이에요. 문의는 예수 믿음이 맞아요. 문의는 그래도 내가 졸업장도 가졌어요. 그런데 실력 없으면 여전한 것처럼 언젠가는 그 실력이 뽀록 나는 것처럼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본 경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섬김의 경험도 없고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이 너무너무 아깝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러한 크리스찬다운 삶을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이제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다음 8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크리스찬, 즉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서예요. 뭐라고요? 대학생들아, 너희들이 대학생 1, 2, 3, 4학년은 다니고는 있지만 실력 좀 키워라.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실력은 언젠가는 너희들 다 드러나게 돼. 너희들이 대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살지 말고 교회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옛 자아, 그 습성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을래?
못을 박아야만, 그래야만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가 있어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학년 지금 이 공부도 해야만 하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때 공부 안 한 것까지 6년 동안 걸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공부를 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순종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실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그저 목숨을 부지하려다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야단 맞기도 하고 조카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그가 조금씩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실력을 키우는데 25년이 걸려서 겨우겨우 하나님이 자,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래 했을 때에 완전히 자아를 못 박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죠 하고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기간이 25년이 걸렸던 거예요. 야곱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크리스찬은 됐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자기의 자아를 못 박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래서야 비로소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 20년이 걸렸어요. 예수 믿고 20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 보세요. 더 걸렸어요. 언제요? 80년이 걸렸어요. 왕자일 때 40년 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하나님께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팡이를 홍해에다 대라 그러면 홍해에다 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자아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까지 80년이 걸린 게 모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평생토록 크리스찬다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집사, 장로, 권사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크리스찬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모세는 80년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그 기간이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마치 죽을 각오를 해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비밀을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너 바울 저기에 죽었다, 내 옛 자아는 저기에 죽었다, 그거를 매일같이 고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복습하고 나서 대학생 1학년에 들어가서는 내가 어저께 복습한 거, 내가 그 실력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대학생으로 조금씩 사도 바울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그가 훈련했던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에 실패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아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자살하려고 하다 실패했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 죽음을 한번 그 선을 넘나들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죽여라, 그리고 내 자아를 죽여라 하는 것이 그동안 마음에 와닿진 않는데 한번 죽음의 선까지 갔다 보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육신이 죽고라는 말이 갑자기 실감이 와닿아서 그때부터는 내가 죽었답니다. 자기가 완전 죽었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해도 죽은 자가
사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힘든 건가? 난 죽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랍니다. 가정도 바뀌고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금은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사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여호수아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왜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 사사기 21장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이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기 사사시대처럼 아무리 기적을 경험한 시대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온전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교회가 부유하고 또 교회가 크다 한다 할지라도 이 자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요,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목회자가 피곤하고 하나님이 피곤하고 성도들이 피곤합니다. 왜요? 교회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할까? 고엽나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고엽나무가 감나무과입니다. 그런데 이 고엽나무 열매가 못생겨서 사실상 그 열매는 떫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고엽나무가 효용 가치가 있는데 이 병충해도 생기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잘 자란대요. 너무너무 잘 자란대요. 농약을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과에 뭐를 하냐면 감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접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 잘라서 심어서 거기에 호일로 이렇게 감아주면은요, 겉모습은 우스꽝스러운데 참 신기하게도 병충해도 안 걸리고, 그리고 그 어떤 비료도 주지 않아도요, 내충성이 강해서 벌레도 안 껴서 여기에 감이 열린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엽나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엽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준 악한 열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붙임을 해야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붙여져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붙여져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는 저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박는 훈련을, 실력을 쌓아 나가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지성인들이 무섭게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사고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력하고 복음이 무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무력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능해서가 그럴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실력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실력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유, 너희들 대학생인데 너희들 대학은 똥통대학이야, 이렇게 듣는 것처럼 교회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해서 대학 그 명칭은 가지고는 있는데 자아가 죽지 않은 채 교회를 섬기고,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자아가 죽지 않은 채 그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채 나는 교회의 집사, 장로, 권사,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는 참 우스꽝스러운 무능력한 집단이라고 밖에는 보이진 않는 거예요. 우리 입버릇처럼 내가 죽지 않아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은 세례를 주거든요. 물 3번 해서 이렇게 세례를 줘요.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딱 목을 잡아서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려놔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사 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 이성훈이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누고 아무아무개는 이제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는 그 의미로 침례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 졸업장을 가진 명문대학교 학생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명문대학교 대학생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저 대학생으로 인정해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아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된 훈련들을 그들은 묵묵히 감당해 내오고, 그 훈련을 감당해낸 이들이 이제 정확하게 과정을 거쳐서 졸업장을 따서 성경의 이름에 들어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 똑같은 삶을 살까? 이유는 조금 분명하지요. 실력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력 없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 한 번도 고등학교 책을 들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절로 실력이 쌓지 않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셨습니다는 고백을 할 때까지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